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두어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달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한 날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교회 지도자들과 조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맡겨주신 이방인 전도의 직무를 통해서 이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증언하고 또 보고할 때에 함께 모인 이들은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사정은 그리 녹록지 않았던 상황이었음을 바울 사도도 직감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어디 가든지 어떤 그 집단 안에 세력화되면 그 세력들이 새로운 어떤 힘을 규합하고 그 모임을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아주 기본적인 생각들은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심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민족적인 위치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자존심만큼은 버릴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복음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그들에게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 속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하였으니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에 대한 요구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할 때에는 더 분노가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배웠고 익혔던 율법과 그들의 전통을 그들은 이방인에게도
요구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 유대 교회에 들어올 때의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입으려면 유대인의 총회에 먼저 들어와라 라는 거죠. 신분적인 세탁을 해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행한 이 모든 일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이들이 바울 사도가 이제 결례를 행하고 자기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한 중요한 의무를 이행한다면 유대인도 이해할 거다라고 사도들이 권고하여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다니면서 결례를 행하고 심지어는 헌금까지 드렸는데,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아시아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치 않고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 했어요. 선동하여서 죽이려 했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그들이 어디까지 쫓아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선동한 겁니다. 바울 사도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소문을 낳고 더 커져버리는 상황에서 이제는 바울 사도에 대해 생명의 위협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바울이 있는 것을 보고는 이 무리들을 충동하여서 그를 붙들고 외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와주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친 자다. 지금 바울 사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식으로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유대율 민족주의. 그러니까 민족에 대한 사랑은 좋은 것이지만 민족주의를 주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가 일어났을 때 게르만주의가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을 정당하게 생각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유대주의를 주장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누구에 대한 적대감도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적대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념적인 태도로 극단적인 형태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 민족을 사랑해야지, 대한민국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주의로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유대인들은 유대주의로 바울 사도에 대해 공격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까?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온전히 율법을 지킬까요? 못 지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도 제대로 지키는 게 없으면서도 겉으로는 그것이 자기들의 종교가 되었고 신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다른 이방인들에게까지 강요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전에 대한 성전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예루살렘 성전만이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이방인들이 들어왔다?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왔나요? 데리고 온 적이 없는 거예요. 실상은 에베소 사람 이 드로비모가 예루살렘 성에 함께 동행해 온 제자인데 예루살렘 성전은 들어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내의 시장통에서 한번 본 거 가지고 머리가 추측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과장이 되고 과장이 되면 그것을 사실처럼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데려간 줄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 온 성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고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는 성전 밖에서 그를 죽이려 하는 겁니다.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고 하는 이제 소문이 있으니까 성전 바로 옆에 있는 그 요새의 이 로마에서 파견을 받은 천부장과 이 1000명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760명 정도 되는 보병하고 240명 정도 되는 기병이 보통 이 천부장 1000명의 연대급 정도 되는 그러한 이 부대가 있는데 소동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을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군중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수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바울 치기를 군인들이 오니까 그치고 있었지만 그러나 백성들로부터 오는 그 큰 소리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천부장은 바울이 죄인인 줄 알고 두 쇠사슬로 그를 묶어 결박하고 소동으로 인해서 영내로 병영으로 데리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37절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묻죠.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말을 헬라말로 했대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놀라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하면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 그 당시 소요를 일으켰던 애굽인 출신 이 사건과 연결하여서 이 천부장이 미루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작은 동네 출신이 아니라 바로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시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결박하거나 폭행을 하면 그것은 곧 큰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천부장이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층대 위에서 백성들에게 조용히 할 것을 권하고는 그들에게 히브리어로 설명을 하는 거죠. 뭘 얘기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과 똑같았어요. 자기도 유대주의자였고 율법주의자였고 성전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유대주의가 답이 아니었어요. 율법주의도 답이 아니었어요. 성전주의도 답이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가 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서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어떻게 하지 말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중심을 하나님께 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내용을 소개하는 겁니다. 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았는지, 왜 자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 세상의 태도는 많은 경우에 진실 아닌 것으로 인하여 오는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쌓여서 우리를 일반화시켜서 분노와 적개심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오해인 것이죠. 무언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치우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예수 안에서 항상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나를 사랑하여 회개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중심을 잡고 항상 복음의 기회를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오늘 한 날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때에 중심을 잡고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무서울 것 없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항상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주님만 신뢰하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신실하신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를 지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 참 많은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한날의 삶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한날을 살 때 마지막 주님께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가득하게 해주실 줄 믿고 한날도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콧노래를 부르며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케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